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이었던 바울은요, 이방인에게 말해 그들이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그가 말한 것,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기쁜 소식이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구원은요, 곧 죄사함을 뜻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치러야 할 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고, 그리고 이 사실을 믿으면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그걸 싫어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독점하려고 했고요. 구원도 오직 자기들만의 전유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것은요, 분명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죄였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진노하시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바울과 같은 복음의 일꾼들에게 맡기셨습니다. 4절 중간을 볼까요?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그렇죠? 바울은 자기 일행이 하나님께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위탁만 하신 게 아닙니다. 그 복음이 전해지도록 일꾼들에게 힘도 주셨습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바울 일행은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고난과 능욕을 당했습니다. 붙잡혀서 심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그들은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했습니다. 이렇게요, 복음 전도의 관건은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건 교인들이 바울 일행을 통해 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건 역시요, 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바울 일행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셨고, 또 그것을 듣는 교인들의 마음 역시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로서 저는요, 예배 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게 늘 부담스럽습니다.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혹시 잘못 이해해서 잘못 전한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이죠. 가끔요, 준비가 더디 될 때는 막상 예배가 시작됐는데 설교가 준비되지 않아 당황하는 그런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이 계속되면서 내린 결론, 그 결론은요, 최선을 다하되 모든 것을 성령께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자로서 저는 종종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때는요, 제가 그 설교를 평가하는 잘못을 하지 않도록 늘 조심합니다.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 듣는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합니다. 이런 제 자신의 노력도 있어야 하지만요, 성령께서 제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말씀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겸손하게 성령을 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가 감사한 거요? 예,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건 말씀이 교인들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요,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믿으면 그 말씀이요,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은혜를 구하자입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걸 읽을 때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너희를 향해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했다.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더더군다나 자신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너희가 증인이고 또 하나님도 증인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근데 이런 말뿐 아니라요, 신약성경 다른 곳에서 그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도 합니다. 이런 류의 말들이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진짜 대단하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바울처럼 말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요, 저는 충분히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를 본받으라고 그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의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말이죠. 구원과 사명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요, 이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비록 연약해서 자꾸 실패해도 교인들을 향해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겠습니다. 또요, 본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노력도 계속해야겠습니다. 그럼요, 이건 역시도 저의 부족함을 성령께서 채워주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낙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요, 오늘도 은혜를 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내 삶에서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인들을 향해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기 위해 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